주신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내 의지로 이곳에 오고 내 의지로 나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심령은 오만한 심령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모두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로 예수께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로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더 잘 믿게 하시려고 그리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새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공동체는 함께 교회를 다니는 공동체가 아닌 함께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깨달아 하나님의 성령을 언제나 가슴에 품고 예배하는 자들이 모이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나 새로운 은혜 속에서 새 생명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가운데 누구는 과거 이랬어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모두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 자신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를 돌아볼 때 하나님 앞에 정말 미안하고 부끄러운 점이 많이 있을 줄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양심은 당시에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였던 일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보니 정말 부끄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지 후회가 됩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에 얽매이지 말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은 우리가 심령으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진정으로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새 생명을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아래 죄를 고백하고 또한 모든 짐을 내려놓은 성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과 함께 우리는 온전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감사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보다 좋다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들립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혹시 지금 나의 모습이 과거보다 못하다고 느껴지고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의 행정 사법고시를 통과하여 이제 높은 지위를 가졌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힘입어 이제 말씀의 전도자가 되었지만 지금의 모습에서 하늘의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과거는 아무런 안타까움이나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과거 권력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처형하거나 이제 찾으러 다니면서 죽이려고 할 때의 살인자의 위치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면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자가 되었음에도 이제 자만하지 않고 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거듭나는 새 생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새 생명이 필요한 이유는 새 생명의 구원 없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장수의 삶인 천국에 모두 들어가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인간을 복되게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는 이제 우리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인간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단의 유혹이 온 천지에 차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마귀의 유혹에 노출되면은 바로 그 유혹을 따를 수 없고 하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다고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진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사단의 말을 듣는 것은 절도나 강도와 같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아들을 보냈으니 그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시고 새 생명의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이것은 산 목숨 같지만 죽은 자의 상태라고 말씀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선한 행위로도 용서받지를 못합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가식으로 받아들여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인본주의를 경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시험이 무엇입니까? 인본주의를 앞세운 듯 타락한 언론과 연예인들 그리고 자신의 지식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자들의 주장 때문입니다.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말하면 우리는 혼동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때늦게 한국에서는 동성애 문제로 사회에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 사회가 얼마나 동성애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본적으로 죄악된 일을 왜 사회 논란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죄라고 하는 동성애를 가지고 적그리스도 세력이 유혹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광나로 장로교 신학대학 총장이 학교 채플 시간에 동성애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듣고 동성애도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라는 그들의 주장을 허용함으로써 동성애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였다는 궤변을 허용함으로 이제 논란이 되어 장로교 신학대학이 동성애를 허용했다는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동성간에 혼음하는 것은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면 동성애는 따질 것 없이 죄인 것입니다. 동성애를 하여 죄를 범하였으면 회개하고 돌아와 새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 풍조를 따라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성도들은 분명하게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는 죄다! 이렇게 선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비록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다시 정상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으로 변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죄라고 한 말씀을 궤변으로서 죄는 죄인데 예수님 말씀에 따라 누구든지 사랑하라 했으니 죄가 아니다. 그들을 사랑하라. 신학교 총장이 무슨 하나님의 심판자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배우가 심판자입니까? 연예인이 심판자입니까? 타락한 언론이 여러분의 심판자입니까? 성경은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 넘어 들어가는 자는 그러한 자는 목자가 아니요 도적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모두가 의롭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도 죄인이었지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회개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 우리가 오직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분된 영적인 삶을 살아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의 삶을 누리자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불렀던 영력계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의 선택으로 너희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은 얻은 자로서 살아가시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함임을 알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새 생명을 주신 이유를 확실히 가슴에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천국 백성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늘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에게까지 대대손손 믿음의 명문가정으로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조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 선교 대사명 마태복음 28장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자에게 내가 모든 권세를 주었으니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에게 전도자의 사명을 주신 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로 우리는 모두 구원받은 자로서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받은 천국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소원을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러한 축복받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기 위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각자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이제 형편에 따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따라 쓰여지게 하시며
선교와 구제 하나님의 사업이 온전히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드리는 손길을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못 드린 손길에게도 복을 더하시사 쓰고도 남을 만한 축복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들이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악인의 길을 쫓지 말고 죄인의 길에도 서지 마십시오. 복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우리의 필요를 임의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모두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맡기는 항복 선언을 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시며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의 소원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 원하여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성도들과 주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